몇 년 전에 신조어가 생긴 적이 있는데 늘공하고 어공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늘공은 뭐냐 그러면은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 보고 늘공이라고 그러고, 어공은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 예를 들면 뭐 장관이라든가 불러서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어쩌다 갑작스럽게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어공에 대한 얘기. 어공, 그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어쩌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왕자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고 또 왕이 되려고 준비했거나 예상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는 소년 때에 굉장히 성실했고 부지런한 모습을 솔로몬 왕이 보고 길거리에서 걔를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삼죠. 갑자기 신분이, 역할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갑자기 세웁니다. 여기 제가 칠판을 갖다 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세계 역사가 창세기 때부터 쭉 있다가 지금 이 시대이고, 이 시대는 끝날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시대는 끝납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이제 완전히 갈림이 될 텐데,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족장, 이제 추장 시대가 됐고, 추장 시대 다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 시대가 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죠. 창세기 이전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율법 시대 끝나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왕을 세우죠.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인 것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 예배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잘했어요. 솔로몬은 잘못했고 다윗은 잘했고, 다윗의 아들 사울은 잘못했고 초대왕, 다윗은 잘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엉터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물려받은 신앙이었는데 그것을, 그 믿음과 전통을 이어받아 그 위에서 잘 만들어야 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죠. 이제 그죠?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로 시작을 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두 나라가 됐는데, 북쪽 나라는 10지파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두 지파에서 남유다 왕국이 됩니다. 여기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는 왕위가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뜬금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나마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위로 잘 섬기고 밑으로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제가 오늘은 좀 칠판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갈릴리고 여기는 사해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두툼하게 나죠.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왕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여기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두 나라로 출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그때 이스라엘로 보지만 두 나라는 계속 사이가 안 좋아요. 끝까지 싸워요. 이 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워요. 망할 때까지 한 나라가 되지 못해요. 너무 비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두 나라로, 솔로몬의 실정과 믿음 없음과 엉터리적인 신앙, 가짜 신앙 때문에 그 유명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빵점 마이너스였죠. 솔로몬을 좋게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잘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정말 끝까지 하나로 이어왔던 나라가 두 나라가 솔로몬 때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통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다가 우리는 예수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왕같은 제사장. 죄의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상이 허접한 것에 내가 굴복할 사람도 아니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에 의해서 함몰될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허접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잘 돌보고 배려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더욱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고 알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세상 사람처럼 허접하고 남을 비판하고 막 그냥 그런 것은 빨리 떠나야 돼요. 떠나고 사람을 축복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빛이 되고 온 세상 가운데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빨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은 잘할까요? 한 몸에 기대를 안고 북이스라엘 10지파,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이리 돌봐주고 이리 또 지켜주고 또 다시 또 새롭게 하고 왕을 보내고 또 성막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나라로 만들어 왔던 이스라엘 중에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겼는데 여로보암은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잘할까요?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가 되고 온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했죠, 지난주. 그리고 완전하려고 노력했죠. 그는 늘 기도했고 하나님께 자꾸 자기의 삶을 맞춥니다.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나의 모든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뭐 대학 교수든 경제인이든 그 하는 일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뜻을 내가 맞춰가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라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맞추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한 일은 뭐였죠? 그는 여느 왕처럼 도시를 건설해요.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계속해서요, 또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다른 세상 왕들처럼 뭐 그렇게 도시 건축에 열을 냅니다. 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로보암이 뜬금없이 왕이 되고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기도했던 바도 주어진 은혜로 왕이 되고, 또 자기가 그 왕이 되고 있는 그 왕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고,
또 그리고 10지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살피고 돌봐왔던, 이렇게 길러왔던 그 10지파를 자기에게 맡겨주고 왕이 됐다 그러면 도시 건축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뭐 예배를 한달지 뭐 감사에 뭐 한달지 뭐 그랬으면, 또 거기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여기는 성전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서 허락하신다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어떤 장소를 만들달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뭘 하죠? 세겜에다가 세겜이라는 지명은 성경적으로 굉장한 어떤 이제 그 유래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도시를, 자기의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뭔가 찜찜하죠. 마음이 걸리죠. 창세기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바벨탑을 쌓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바벨탑 사건. 여로보암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결혼하고 첫날 밤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또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마땅히 부모님께 가야 되는데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하나님, 내 첫 휴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는 줄 모르겠는데 그건 각자 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첫 예물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로 하나님께 나가며 의지했던 솔로몬도, 또 그가 첫 번째 일을 성전을 열심히 지었던 솔로몬조차도 망가졌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로보암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우선순위 둘 때 내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되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임계점,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맞추는 것은 믿음이 디스되는 사람이죠. 내가 손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맞춰가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중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성장이 안 된 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려는 현실로 여로보암의 모든 행사는 정말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로 나가게 되죠. 여로보암의 마음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기준점이 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그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였던 다윗과 같은 마음이 모든 왕들과 사람들의 기준이 됐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델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끝없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 그나마 왔다 갔다 필요할 때마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장이 없는 사람이죠. 빛이 안 되는 사람이고 모범이 안 되고 그냥 그런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막상 딱 열고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걱정, 근심, 불안, 의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죠.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를 지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3번씩 모든 전 지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율법이고 명령이에요. 나라가 분단됐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이 되면 1년에 3번씩 이 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면 여기는 예루살렘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제사장도 그럴싸한 아론의 지파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멋지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가서, 야, 이 우리나라는 뭔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상황이다 싶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생각에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하여 죽이고 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합치겠다 하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어떤 불신앙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모습은 어떤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이 마음의 생각은 그 자기 백성들을, 10지파의 백성들의 인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이 자기를 배반하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와서 자기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도 섬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과소평가했는데 그 인격을,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배드리고 왔을지라도 왕인 자기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양식,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과소평가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더 정말로 좋은 나라로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갈 거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선한 마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로보암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딴 데로 갈까 봐 막 단속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활짝 열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고 은혜도 받고 오고, 그러면 기도원 가서 기도 응답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더 좋죠. 다른 데 가서 또 은혜 받고 와서 충성하면 더 좋잖아요. 성장하고. 그러나 막 그냥 묶어 놓고 딴 데 가면 큰일 나고 저주받겠다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온 세상 가운데 잘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대신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그 마음에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 추상과 망상으로 가득했죠.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은 겉보기에는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솔로몬이 볼 때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의 가슴은 넓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은 신하로서는 1등이었지만 영적인 리더로서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열심히 잘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걸 잘해야 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는 뭐 착하고 순진하니까 하나를 보면 열어라도 이거 잘하면 다 잘할 줄. 영적인 일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잘 못하고 좀 이렇게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무엘은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맡겨진 어린아이였지만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깜깜했던 이스라엘 미래를 사무엘은 알아요. 엘리의 말은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졌지만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굳게 온전히 믿는, 또 성도들을 다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악을 계획을 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주 조잡한 접사스러운 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겨우 악이었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처럼 믿음도 없고 의심 많고 불안해하여 악을 계획하다니, 하나님의 실망은 굉장히 크겠죠. 여로보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마음에 충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조차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주일 예배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복일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게 될 때 좌우 두 산을 둡니다. 왼쪽에는 에발산을 두고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을 둬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발산에 가서 사람들이 외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겠노라 할 때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했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아멘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좌우를 너희들이 선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 하루하루 살고 순간순간 선택할 때, 장로님은 지금 장례식장에서 바로 오신 것인데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뭐 오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오셨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니고 안 오신다고 해서 못한 건 아니에요. 그 장례식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얼마나 가깝느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느냐, 쏟았느냐,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단지 안에 하나님이 거하도록 하나님을 내게 영접하고 나는 그에 순종하는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둥지에서는 늘 악만 계획하게 되고 합니다. 의인은 어떨까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둥지에서는 무엇을 계획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하는 대로 늘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늘 악을 계획하게 하죠. 생각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뜻, 사람들에게 이롭고 복되게 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늘 주죠.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악을 계획했고 계획한 악을 실행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의인은 뭐죠?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꾀를 따른다, 악을 계획한 거죠. 실행, 쫓고 따르는 거.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악을 꾀했고 악의 길에 섰고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결국은 성경 시편 1편 1절에 말한 대로 어떤 의인은 아니죠. 의인은 아니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가 계획했던 악을 그대로 실행하는데 첫 번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여기 보아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여기 단에 금송아지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 썩인 옆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이쪽에 있는 백성들은 이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죠. 그 하나님 누구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보이는 십자가와 같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도 베델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있는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필요 없다. 마리아도 숭배하고 대순진리교는 뭐 예수 옆에 붙여 뭐 축축축 이렇게 열 몇 가지를 같이 믿고 하는 것이 대순진리교예요. 대순진리교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섞어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좋은 신들은 다 갖다 놓고 이 모든 좋은 신들이 다 나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 대순진리예요.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사이비 또 신흥종교, 유사종교 이단들은 예수를 뭐 믿어도 좋다, 갈 것 없다, 뭐 그렇게 어쨌든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만희라고 하는 신천지의 핵심적인 오류는 뭐죠? 구원주가 시대별로 다르다라는 거, 시대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구원자이고 노아 시대는 그 전에 노아가 구원자이고 쭉 이렇게 사사 시대는 사사들, 다윗 때는 다윗, 그리고 쭉 이렇게 가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 오늘날 구원자는 누구죠?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거기서 나중에 빼요. 우리의 전통적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구주,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다시 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을까요? 이제 여로보암이 계획한 악한 일인데 시작.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나쁜 지도자는 백성들의 눈을 가립니다. 혹세 무민하죠. 우리 자기만 따르게 합니다. 선한 지도자는 성도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눈과 귀와 문과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자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이고 선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앞에 선한 목자와 선한 지도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망치고 또 엉터리가 되고 망쳐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왜 왕으로 삼으셨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왜 그렇죠? 그것은 그 당시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솔로몬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솔로몬의 어둠의 그늘이 커요. 솔로몬 시대에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체할 만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신하 여로보암을 세운 거죠.
여로보암은 다윗의 행위도 보았고 알고 솔로몬의 망가진 것도 알기 때문에 뭔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함께 여로보암을 세워주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솔로몬과 함께 죄악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복의 도구로 여로보암을 삼으려고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과 함께 더럽혀지고 엉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로보암을 하여금 이들을 매로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우신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면 우리 주변에 의롭고 복된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우리 위에 나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낼 사람들이 의롭고 복된 사람들이 우리가 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늘 고난이 너무 많고 한다는 것은 한번 신앙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물론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이 끝없이 일평생 동안 고난만 받아 끝난다,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잠시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라든가 다른 왕을 쳐서,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면 애굽 왕을 일으켜서 주변의 국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칩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주님 앞에 잘하게 됨으로 기뻐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의롭고 복된 사람들이 주변에 늘 포진되어 있고 나도 또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더 큰 죄는 무엇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 큰 죄였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경배함이라. 그 송아지를 경배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를 조작해서 이 백성들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하면서 예배하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하나님을 비를 내려주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그런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먼저 간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자연을 수레바퀴로 돌리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 그때 나오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빼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 우주를 수레바퀴로 돌리신 하나님,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보내신 하나님, 전쟁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질병에서 치료하신 이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연종교예요. 자연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지하고 그분을 고백할 때만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죄악으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산당을 확장시키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죠.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당들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변칙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사람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움직일 수 없는 한 가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예요. 그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타협도 없고 섞어서는 안 되고 휘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줄기차게 무엇을 하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악은 두 발 더 나갑니다.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죠. 32절 33절 시작.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33절 그가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분향하였더라. 뭐 같은 얘기죠. 아까 잠깐 말씀 유사종교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비슷하게 해요. 이단의 뜻이 뭐죠? 끝이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로 봐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간 다르거든요. 예배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고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설교하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다르죠? 복음이 달라요. 복음. 이것이 약간 다른 거예요. 복음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 안 했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어떤 데 가보니까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이 아니니까 사도신경 왜 안 하죠? 옛날에는 사도신경 없었고 하이델베르크 이 전 아주 큰 문장으로 했었는데 사도신경 간추린 거고 그런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약간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 번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하고 주일 안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칠판을 가지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성도 하니까 나는 뭐 목사님 밑에, 장로님 밑에, 누구 밑에, 뭐 구역장 밑에, 그것이 아니고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각으로나 말로나 허접하고 허무하고 유치한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포기해요. 포기하세요.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입을 꼬매든지 아니면 찢든지 아니면 이 입이 방정인데 주님, 내 입에서 믿음과 기도와 감사와 예배와 축복의 말씀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먼저 정말 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때 내 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네 안 좋은 습관들이 빨리 벗겨지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된 거룩한 그런 내 삶의 시스템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또 사람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실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믿음으로 한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손을 내미사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기에 무조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이내 사랑의 하나님,